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일깨워 주시고 당신의 은혜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절박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당신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땅에 희망을 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 군사로 세워 주옵소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인생이 많아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교회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 그리고 사회적 지위로 구별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더더욱 교회는 특정한 계층 또는 계급,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목에 힘을 주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치유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긴 여정 중에 여리고에 들렀다가 다시 제자들과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려고 합니다. 이때 맹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그곳을 지나가시는 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귓가에 예수님께서 자기 옆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질러 외칩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꾸짖고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께 자비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번이 그에게 있어서 눈을 뜰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47절과 48절을 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거듭하여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 향해 소리를 질렀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아주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가는 소문을 통해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는 곧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바디메오의 외침에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51절 말씀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너가 자선을 원하느냐? 아니면 다른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눈이 보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를 허락하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라 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천대와 멸시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어려운 환경을 스스로 벗어버릴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했을 것입니다. 메시아만이 자신의 간절함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닥친 형언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바디메오는 끝까지 인내하며 용기를 갖고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의 마음속 한편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눈을 뜨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길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바디메오의 인생에는 더 이상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절망이었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크게 절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일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희망이 보이면은 우리는 살 용기가 납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도 보이지 않고 가능성도 없어 보이면 어떻습니까? 절망적일 것입니다. 희망 없는 인생은 그래서 절망뿐입니다. 그런데 희망 없는 바디메오의 인생에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희망을 갖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설레임과 기대는 바디메오 자신도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태껏 살아오면서 그의 심장이 이렇게 뛴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에게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희망은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사적으로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말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mercy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진심으로 예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절박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라면 아마도 이런 기도를 해 보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믿었거나 세상의 원리와 이치를 따랐다면 아마도 이런 절박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불렀던 이유는 그만큼 그의 인생은 절망적이었고 절망 중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9절과 5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중단하고 바디메오를 향합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바디메오를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모습은 중풍병자와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과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입니다.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으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 안심하라는 말씀으로 용기를 주었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바디메오에게 안심하고 일어나라고 하심으로써 용기를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 반응합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밤과 낮에 일교차가 커 밤에는 겉옷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거리 생활을 하는 거지에게 있어서는 겉옷은 밤에 이불 역할을 하는 생활 필수품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겉옷은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소중한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소중한 그 겉옷을 미련 없이 내버렸던 것입니다.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가까이 대면하고 싶은 마음과 자신이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이런 행동을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옛 사람을 상징하는 그 겉옷을 미련 없이 내버렸던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려는 사람은 옛 옷을 벗어야 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자신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에게 소중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때로는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때로는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업이나 친구 또는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불신앙적인 세상의 습관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의미는 불신 세상에 살던 불신앙의 의식을 벗어 던지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방황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절했는지 아십니까? 1차적인 원인은 불순종과 불신앙이었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애굽에서 종노로 됐던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게으름과 얻어먹던 버릇, 불평과 불만하던 습관을 좀처럼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에도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습관과 이치에 물들어 죄와 벗하며 사는 사람은 주님과 친근히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옛 성품과 옛 습관을 벗어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가나안 땅, 즉 꿀과 젖이 흐르는 축복의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축복의 삶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 속에서 그의 영혼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 속에서 절망을 뚫고 나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2절에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1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맹인에게 있어서는 너무 뻔한 질문 같습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주님께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결코 숨기지도 않았으며 예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써 진심으로 치유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망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보지 못하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 축복은 바로 눈이 뜨게 되어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은 그가 인간적으로 남달리 뛰어난 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성도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영접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죄인된 모습입니다. 부족하고 성숙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너무도 성숙하지 못하고 추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주님은 자신의 영적 실체를 모르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너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믿음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자는
자신의 실체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못합니다. 아니,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밝은 사람은 자신의 실상을 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절망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무기력하게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아무 쓸모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디메오처럼 과거에 영혼의 눈이 어두웠던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바디메오와 다를 것이 없는 맹인이었습니다. 비록 육적인 눈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이 되어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은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사는 불쌍한 영혼들의 모습을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심겨주기 위함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원인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은 우리와 결속되어 주님의 것은 우리의 것이 되며 그가 친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해결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강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와 예수님을 결속시켰습니다. 예수님과의 결속이 강해지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이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이러한 회개는 절망적인 사람에서 회복된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숱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다가오는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질병이나 환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이야기가 되게 하십시오. 이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